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심으로 더 이상 사망이 그를 올가매지 못한 것입니다.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진 이 아침에 진실로 크게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시 한 편을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상 시 지금 갖고 하셨죠? 이분이 이제 쓴 시입니다. 죽어서 온 것 같던 매와 이의 등걸에 승리의 화관인 듯 꽃이 눈부시다. 당신 안에 생명을 둔 만물이 저렇듯 죽어도 죽지 않고 또다시 소생하고 변신함을 보노니 당신이 몸소 부활로 증거한 우리의 부활이야 의심할 바 있으랴.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진리는 있는 것이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정의는 이기는 것이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달게 받는 고통은 값진 것이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믿음과 바람과 사랑은 헛되지 않으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삶은 허무의 수렁이 아니다. 봄의 행진의 아롱진 지구의 어느 변두리에서 나는 우리의 부활로서 성취될 그날의 누리를 그리며 황홀에 취해 있다. 참 아름다운 시이고요. 정말 부활의 이 아름다움을 잘 표현한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이죠. 자,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우리도 그에 이어서 부활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육신은 언젠가 죽어서 땅에 묻히겠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육체도 부활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이 끝나면 모든 것이 다 끝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 끝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생명은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만물이 그 증거죠. 만물이. 자, 겨울에 모든 나무들이 다 얼어 죽은 것 같지만 봄에 되면 어떻습니까? 여지없이 잎이 나고 꽃이 피지 않습니까? 비록 가지는 말라서 그 잎을 다 떨구고 이제 그 생명이 다한 것 같지만 그 뿌리가 생명을 잃지 않는 한 봄이 되면 다시 그 가지에 물이 오르고 새순이 돋고 잎을 내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나무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무도 이렇게 다시 부활하는 것을 볼 때 우리들도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다시 부활하게 됨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부활에도 종류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종류가 있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부활이라고 해서 다 같은 부활이 아니라 그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한다는 말을 듣게 되면 무엇을 떠오르게 될까요? 무엇을? 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떠오르게 됩니다. 부활은 곧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고정관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활이 천국에만 들어가는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부활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부활은 어떤 부활이 있을까요? 자, 오늘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영생을 얻는 부활이 있는 반면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토록 형벌에 떨어지는 부활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부활은 다 하는데 다만 그 이후에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반면에 어떤 이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하고 감격스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부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훗날 부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의 형벌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 부활이 어찌 기쁨의 부활이고 어찌 소망의 부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부활의 소망을 가지되 어떤 부활을 나가야 됩니까? 영생을 얻는 부활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없어요. 심판의 부활 나가고 싶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영생의 나로 나가는 부활은 어떻게 얻을 수 있고, 자, 심판의 부활로 나가는 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여러분,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으면 어떤 소식부터 먼저 들어야 될까요? 나쁜 소식도 들어야죠. 그래야 좋은 소식이 얼마나 좋은지 알잖아요. 예. 자, 그럼 먼저 누가 심판의 부활로 나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절 말씀에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자, 영생의 부활로 나가게 되는 것, 또 심판의 부활로 나가게 되는 것이 자, 믿음으로 말미암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행실로 말미암을까요? 무엇을 말미암습니까? 자,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좀 길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의 부활로 나아갈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갈지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에 놓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행위로서는 영생에 이를 자는 결단코 없어요. 오직 우리가 영생의 부활로 나갈지 심판의 부활로 나갈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우리의 행실로서 결정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왜 29절에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가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자,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우리의 부활의 성격이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이 문 보면은. 자, 근데 이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 24절에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반대로 말하는 뭐예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를 볼 때, 자, 29절에서 이 말씀하는 선한 일 또한 악한 일이란 우리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선함과 악함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분되는 것이지 우리 행위로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인류 최초의 죄가 무엇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일까요? 하나님같이 되려는 욕망이 죄일까요? 자, 선악과를 먹은 것은 죄의 결과예요. 그렇죠? 죄의 결과이고 근원적인 죄는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려는 욕망이죠. 피조물의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려는 욕망은 바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악한 자이고 이런 사람들은 장차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죽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또 읽어봅니다. 시작. 네,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나 다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요? 어떤 심판을? 자, 계시록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이 자기의 일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영으로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그렇죠. 바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이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그렇죠? 불못이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의 심판을 받고 떨어진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는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 될 지옥입니다. 그 마음이 완악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훗날 부활은 해요. 부활은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반드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형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고통은 그 끝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안 지나가리라 이런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죠. 그런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져서 받아야 될 그 고통은 끝이 없어요.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는 결코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받아야 될 고통이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끝내 거절하는 사람이 받아야 될 형벌이 이처럼 무겁고 무섭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셨음에도 끝내 이를 부정한 자는 반드시 이러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결단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지 않고 영생의 부활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생의 부활로 나아가는 자는 누구에게 허락되는 것일까요? 누구에게? 바로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의 부활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됩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로 심판하셨다면 우리 중에 영생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행위로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그 자격을 부여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자들도 장차 부활해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정말 행위로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장차 지옥에 떨어져 당할 고통을 생각하면서 정말 공포에 휩싸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는 게 아니죠. 사는 게 그냥 지옥이에요. 그러나 행위로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는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행위는 반드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니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나요? 어떻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한 것을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에게 영생의 부활로 나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마음껏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영생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 영생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셔서
주님이 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님 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가 전적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는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님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니까? 아멘.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계십니까? 아멘. 다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자, 로마서 1장 5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제가 누차 강조하죠. 여러분 믿음은 단지 관념적이거나 지식적이거나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따르는 믿음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순종함이 수반되지 않은 믿음은 무리만 있을 뿐이지 온전한 믿음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는 믿음입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순종하게 힘쓰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성도들 모두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심판에 이르지 않냐고 영생에 이르는 부활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장차 영생에 이르게 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까요? 어떤 은혜를?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먼저는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이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에 간 사람은요 반드시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어느 그 기독교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그 꽃장수 할머니 계시는데 언제나 보면 참 즐겁고 늘 기분이 가득 찬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느 달고 손님이 할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언제나 이렇게 참 이렇게 즐거워하시는 걸 보니까 삶에 걱정 의심이 전혀 없으신가 봐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아유 천만에요. 아니 걱정 의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에게도 그냥 고통스러운 일도 많고요. 짜증나는 걱정거리도 있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매일 즐겁게 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항상 기쁜 표정입니까? 이 할머니 이렇게 답하셨다고 해요. 나는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산답니다. 3일의 비밀이란 문제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맡겨드리고 조용히 3일을 기다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3일이면 족하다. 때로는 숫자대로 3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주님의 부활의 원리는 늘 동일하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암흑 같은 고난이 와도 3일 후는 언제나 광명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는 게 늘 즐겁기만 하지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맞아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때때로 고달프고 힘들어요. 어떻게 늘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요 상황을 이기는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라도 죽음의 문제보다 더 큰 고통은 없어요. 근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도 또한 죽음의 문제를 능히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을 이기는데 다른 어떤 문제인들 이기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환경을 딛고 일어나서 참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자 장차 부활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있음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 읽어보아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따라 받으려 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게 될 때 그 행한 것을 심판을 받는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장차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망각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참 심히 우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장차 부활 후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을 분명히 깨닫고 지금 여기의 삶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활의 소망에 다닌 사람은 온갖 부지런한 삶 속에서도 소망을 굳게 붙들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온갖 부조리가 판을 치고 있어요. 선하게 살려고 힘을 쓰는 사람이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하고 도리어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그런 이상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다 보면 때로는 우리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소망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런 심정을 잘 토로한 시가 시편 13편이죠. 자,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시인이 볼 때 악인은 한결같이 더 형통하고 하늘보다 잘 되는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삶에 고난도 없고 재앙도 겪지 않는 것 같아요. 게다가 죽을 때도 너무나 평안하게 죽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모습 보노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과연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맞으시나? 아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는가? 이런 의식까지 들잖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의롭게 사는 사람이 힘들게 살고 악인들은 도리어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갈등은 시편 기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갈등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갈등을 겪던 시인이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자, 계속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 땅에서 정말 떵떵거리며 온갖 악행을 저질러도 까딱없던 악인의 종말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종말이 어떤 것이라고요? 완전히 파멸되고 그의 풍성했던 소유가 다 사라지고 황폐해지는 종말을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훗날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입니다. 악인이 이 땅에서 아무리 형통을 갖다도요, 이 땅에서 온갖 악행을 저지른 저 히틀러나 푸틴 같은 그런 악한 통치자들도 반드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 후에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악한 일을 멀리하고 선한 일을 행함이 즉각 보상을 받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게 됩니다. 왜? 공의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원한 생명을,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그러한 소망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후에는 언제 가르칠까요? 후에는 바로 부활해서 영생으로 들어갈 때를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훗날 부활해서 영생으로 들어갈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악인들은 반드시 그 행한 대로 영원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합니다. 이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망한 것을 깨뜨리고 죽을 다시 일어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자기가 주님을 따라서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심판에 이르지 않고 바로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 다시금 이 믿음으로 굳게 무장함으로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